할렐루야. 우리 남부교회 금요기도회 영상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기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우리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후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의의 멸류관 받으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함께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진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만나는 모든 가정 식구들, 자녀들, 모든 친척들까지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157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명절을 맞으신 주의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고 이동 중에 있는 성도님 이미 이동하셔서 많은 식구들을 같이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식구들에 함께 하시고 건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풍성한 그런 귀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 8장 1절로 11절은 후대에 누가 요 말씀만 끼워 넣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12절부터 그 내용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지는데 갑자기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뚱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은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8장 12절부터는 세상의 빛이 되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무슨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생수되심과 예수님의 빛되심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 말씀이 갑자기 그 안에 삽입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한 예수님의 진정한 빛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4절까지 이 말씀 우리는 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가신 상황이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강론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다가 패대기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입니다. 선생님, 당신 같으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뻔히 모든 그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다 알지만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되는 답은 딱 두 가지죠. 첫째, 그 여자를 용서해 줘라. 아니면 둘째, 그 여자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 두 가지잖아요. 용서해 줘라 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줘라 라고 하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구금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면 그동안의 사랑을 외치던 그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율법의 잣대로 그 여인을 왜 치라고 하느냐. 또 하나는 로마의 법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속국에 있는 그 사람이 그를 죽여라라고 하면 살인 교사죄가 되는 것이죠.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올무를 짜놓고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진정한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이 여인의 인권, 이 여인의 생명에 대해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못하게 할까? 우리보다 인기가 많아지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이후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였던 그 자정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시초인데 그 말씀의 기본, 그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지금 예수님 당대에서는 그 말씀은 다 저버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인기, 자기들의 욕망만을 위해서 여인의 생명도 내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셔 주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그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죄의 목록을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여인에게 내릴 죄에 대한 판결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흙의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예수님이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출애굽기 23장 1절에 모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쓰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땅에 낙서를 하시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건 할 수 없어요.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땅바닥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도 이 올가미에 걸릴 텐데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니들도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니들 중에 너희도 다 간음한 적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현장에서 간음한 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데 이 증인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가 범죄한 자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너무나 잘 알죠.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신명기 말씀도 잘 알죠. 그거를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한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증인이 되어서 이 여자를 치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나타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율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자신을 죄 없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여인이 보니까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11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여인에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결론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결론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변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 첫째,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오늘 9절 읽으셨듯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받을 때에 그 양심이 살아났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더라면 나 죄 없어 하고 그 여인에 대하여 돌로 때리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그들 마음에 비쳤을 때 자기의 죄가 비춰지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어둠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양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두 번째,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죽을 목숨이었던 이 여인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의 주체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만이 그 여인의 죄에 대하여 사죄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한 권세, 권력,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우리는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방법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함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론은 알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에서 사함받는 놀라운 은총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냐?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12절 마지막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생명의 빛, 간음이라는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은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영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어둠 속에 모든 것들이 다시 환하게 밝아지고 질서가 잡히고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회복되는 역사,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새로운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온전한 자유함과 죄사함을 받은 이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기쁨 가운데 참된 자유와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이 혼미한 세상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부표와 같이 떠다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즐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명절을 통하여 함께 만나는 주의 식구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정말 수치스럽고 죽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빛 대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잠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남북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은 교회가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 준비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예배당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며 임시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과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입시 중인 학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군생활 중인 자녀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직장 결혼 앞둔 청년들에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남북교회가 섬기는 미자립교회 기관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특별히 카자흐스탄 김남중 안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 한번 부르고 남북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북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년을 맞은 우리 남북교회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배당 건축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예배당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시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남북교회 앞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과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중인 학생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군생활 중인 자녀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직장 결혼 앞둔 하나님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가 섬기는 미자리교회 집안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주는 카자흐스탄 김남중 안지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잡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나라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말씀을 전파하며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종식되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환우분들, 감기에 걸리시고 다치시고 수술과 여러가지 입원 중에 있는 주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남북 통일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말씀을 전파하며 찬송을 부르는 날이 어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치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또 입원한 가운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주의 백성 명절에도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천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도 종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런 입고 나아가 두팔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왕래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식구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